오늘 우리는 마태복음 1장을 읽었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우리가 성경 통독할 때 이 부분이 제일 큰 고비가 아닙니까? 누가 누구를 낳고 또 뭐 누가 낳고 낯선 이름들, 우리가 잘 알지도 못하는 그런 사람들의 이름들이 끝도 없이 이어지면서 낳고 하니까 이게 자꾸 읽다가 까먹고 읽다가 어디 있나 모르겠고 자꾸 반복해서 읽게 되고 집중도 안 되고 그냥 건너뛸까 하니까 성경 통독하는 과정 가운데서 이게 그냥 건너뛰면 또 안 될 것 같고 참 여러 가지 면에서 이 부분이 많은 문제가 되는 게 사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신약 성경의 첫 페이지, 그 첫 문장이 왜 하필이면 이 딱딱한 그런 족보로 시작하고 있는 것입니까? 지금 마태는요, 이 족보를 통해서 예수님의 이력서를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도대체 예수님이 누구시길래 우리가 기다려야 하는가? 왜 기다려야 하는지를, 그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이 족보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어떻게 보면 이렇게 지루해 보이는 그런 족보지만 그 이름들 속에 숨겨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놀랍고 크신 그 사랑을 깨닫고 그 은혜를 누리는 우리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먼저 이 족보는요, 왕이신 예수님이 가장 낮은 곳에 내려오셨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3절 말씀 보세요. 거기 보면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라함을 낳고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또 6절에 보면 이새는 다윗 왕을 낳으니라.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고. 여러분, 이 구절들을 자세히 보세요. 지금 유다가 누구를 통해서 자식을 낳았다고 그래요? 다말이라고 하는 여인을 통해서 자식을 낳았는데 그 다말은 자기 며느리예요. 말도 안 되는 근친상간을 통해서 자식을 낳은 겁니다. 뿐만 아니라 다윗은 누구를 통해서 낳았어요? 우리아라고 하는 자기의 충신, 그런 자기의 아주 전쟁터에서 목숨을 걸고 싸우는 충신 중에 충신인 이 우리아라고 하는 그런 사람의 아내를 빼앗아서 그 아내를 통해서, 그 우리아의 아내를 통해서 솔로몬을 낳았어요. 자식을 낳았어요. 이게 뭐예요? 사실 강간이 강간. 구약의 율법대로 한다면 사실 이러한 행위는 돌에 맞아 죽어야 하는 그런 범죄에 해당하는 그런 죄악들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사건들은 사실 드러나기가 두려운 거예요. 이건 가문의 수치예요. 우리가 오늘날 위인전을 쓸 때 그 많은 사람들이 위인전이나 뭐 자서전을 막 쓰잖아요. 그런 거 보면은 자신의 모든 부분을 정말 미화시켜서 뭐든지 긍정적으로 다 아름답게 만들어요. 사실은 그것이 그렇지 않다고 할지라도 그렇게 좀 더럽고 냄새나고 추한 부분을 쏙 빼고 좋은 부분만, 아름다운 부분만 이렇게 쓰고 그렇게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성령 하나님께서는 이 마태를 통해서 예수님의 족보를 기록하게 만드는데 그 족보 가운데에서 정말 부끄러운 이야기, 강간과 근친상간의 이야기, 이런 것들을 하나도 토시 하나 빼지 않고 그대로 기록하게 만든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것은 사실 말도 안 되는 것이고 상식적인 일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오늘 우리들이 수많은 영상물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데요. 예전에는요, 우리가 신문을 구독해서 보면서 종이로 된 신문을 가지고 읽고 막 그랬는데 지금은 그런 세상이 아니에요. 이제는 인터넷으로도 신문 안 봐요. 인터넷 신문도 이제 안 돼. 그럼 어떻게 사람들이 뉴스를 봅니까? 전부 다 동영상으로 보는 거예요, 동영상으로. 아기 때부터 동영상에 너무 익숙해요. 다 그냥 우리 핸드폰만 열면은 수많은 동영상이 무슨 튜브에다가 또 인스타그램인가 그런 데서도 계속해서 수많은 정보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고 아름다운 모습들을 우리에게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요, 오늘날에 어떤 자기 삶에 문제가 있다든가 어떤 자기의 무슨
고장난 뭐 제품이 있다든가 하면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유튜브를 검색한다는 거예요. 그럼 유튜브에 어떻게 그걸 잘 다뤄서 어떻게 고치면 된다 다 나온다는 거 정보가. 이렇게 영상물이 우리의 삶을 우리의 삶에 깊이 자리 잡고 그렇게 우리가 그런 세상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근데 그 영상물들을 계속해서 우리가 보게 되면요, 그 영상물에는 좋은 것만 나와요. 보면은 모두가 행복하고 자기의 완벽한 삶, 정말 자기가 풍요를 누리는 삶, 자기가 성공했던 삶, 늘 그런 것들만 보여지는 거예요. 성공하지 않고 망한 얘기는 거기에 없어요. 응? 대부분의 사람들이 자신의 과거의 실수라든가 자기 가정의 아픔이라든가 자기 내면의 그런 고통스러운 상처들을 철저히 숨기고 겉으로 드러나는 아름다운 모습만 보이려고 애를 쓰는 그런, 내가 얼마나 행복하고 멋지게 사는지 봐라 하면서 그 동영상들이 거의 다 그런 모습으로만 제작되고 그렇게 보여지고 있어요. 실패한 모습이 아니라 다 성공한 모습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게 사람들이 대부분 영상을 편집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의 족보는 완전히 다릅니다. 예수님 족보는 편집이 없어요. 좋게 만들려고 무슨 우리가 요즘에는 얼굴도 막 보면은 포토샵인가, 우리가 뽀샵이라고 하잖아요. 그냥 뽀샤시하게 나와서 뽀샵인 줄 알았더니 포토샵을 해서 포토샵이 그게 뽀샵이야. 이거 얼마나 예쁘게 싹 만들어갖고 요즘은 동영상도 그렇게 만든대 다. 그런 모습만 다 보이는 거예요. 거의 편집을 그렇게 구성을 해갖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족보는 살인과 간음과 근친상간 같은 인간의 가장 추악한 그런 모습들, 그 죄악의 역사를 낱낱이 기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자신이 깨끗한 가문 출신이라는 것을 드러내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닙니다. 왜 오셨어요? 바로 이 더럽고 냄새나는 시궁창 같은 그런 우리들의 인생의 족보 가운데 죄와 부끄러움이 가득한 날 것 그대로의 그런 역사 속으로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생명과 영생과 천국을 주기 위해서 예수님이 그러한 더러운 인간들의 족보 가운데로 임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대림절에 예수 그리스도를 묵상하면서 정말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이 감추고 싶은 그런 부끄러운 모습들이 있다면 이제 그것을 가지고 주님 앞에 온전히 나아가시는 그런 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이런 죄를 지었는데, 아유, 우리 가정 이런 부끄러운 것들이 있는데 어떻게 내가 주님 앞에 나아가고 주님 앞에서 찬송 부르고 어떻게 예배할 수 있느냐, 이런 생각을 하는 분들이 있어요. 우리의 흠을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걸 다 품어주시는 분이십니다. 유다의 그런 근친상간을 조범한 그런 잘못도 품어주시고, 다윗이 그 우리아의 아내를 취해서 그 온갖 못된 짓을 한 사람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를 용서하시고 그를 품어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의 잘못과 여러 가지 연약함이 있다고 할지라도 더욱더 예수 그리스도 앞에, 또 우리 하나님 앞으로 더욱더 최선을 다해서 나오시는 그런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상처와 실패, 그것을 가지고 괴로워하고 낙심하지 마시고 그 모든 것을 싸매어 주시고 다시 회복시켜 주시고 또 우리의 삶을 은혜의 길로 이끌어 주시는 주님께 나아오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완벽해지면 나오겠다, 그런 생각 가지면 안 돼요. 예? 완벽해진 다음에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모습 그대로 주님 앞에 용기 있게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바로 그 자리에서 주님은 우리에게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또한 예수님의 족보는요, 닫힌 문을 열고 이방인인 우리까지 받아주셨다는 것을, 받아주신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그런 족보입니다. 5절 말씀, 6절 말씀 보겠습니다.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 왕을 낳으니라.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오늘 이 말씀을 보면 여기 독특한 사람들이 나와요. 여인들의 이름이 나옵니다. 사실 이스라엘에서는 지금 이 족보 가운데서 여성의 이름을 원래 들어가면 안 되는 거예요. 이들은 여성들이 자신들의 그 족보에 들어오는 걸 원하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오늘 보면은 여인들의 이름이 여러 명이 들어와요. 그뿐만 아니라 그 여인들이 오늘 누굽니까? 라합과 룻이라는 그런 인물이 등장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이 두 여인은 이방인입니다. 이방인이 유대인의 족보에 들어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일이에요. 근데 더군다나 여인이 들어온다, 여성이 들어온다 하는 건 더 말이 안 되는 거였어요. 여성이고 또 이방 여인이고, 이 사람들은 이방인들을 개돼지 취급하는 사람들 아니에요? 근데 그런 사람들의 또 자기들이 여성들을 자기들의 족보에 드리기를 원하지 않는데 그런 여성들을 드린다는 것은 정말 불가능한 일이에요. 근데도 그 이름들이 들어가 있어요. 예수님의 족보에는. 이게 놀라운 일이에요. 여러분, 제가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룻은 시어머니를 얼마나 열심히 정말 사랑으로 정성을 다해서 모셨습니까? 그러면 그런 인물이니까, 효심이 대단하니까 그런 여인 룻 정도는 넣어줄 수 있어.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라합이라는 이름이 나와요. 라합. 여리고 성에 있던 이 라합은 이방 여인이 뿐만 아니라 거기 성경에 보면 옛날에는 기생 라합이라고 이렇게 돼 있잖아요. 기생이었어요. 천한 직업을 가진 그런 여인이었습니다. 이런 여인의 이름이 정말 도저히 예수님의 족보에 들어갈 수 없을 만한 그런, 어떻게 보면 천한 여인이 이 예수님의 족보에 들어와 있는 것입니다. 그건 참 수치스러운 일이에요. 도저히 그 여인들의 그런 모습과 그런 상태를 가지고는 예수님의 족보에 들어갈 수 없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들을 다르게 보셨어요. 라합이라는 여인, 비록 이방 여인이었지만 그가 또 천한 직업을 갖고 있었지만 그 여인의 믿음을 두시고 그를 예수님의 족보에 들어갈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메시아의 조상이 되도록 그렇게 만들어 주셨어요. 여러분, 이 예수님의 족보는 이걸 통해서 뭘 알 수 있냐면 이 족보의 문이 혈통이 아니라 믿음으로 활짝 열려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전에 입양 가정에 신방을 한 적이 있습니다. 입양한 아이가 그 집에 처음 왔는데 엄마 아빠가 새로 됐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이제부터 네 엄마다, 네 아빠다 그 이야기를 해주고 여긴 네 집이니까 네 마음대로 편하게 지내라 그렇게 얘기를 했대요. 근데 이 아이가 그 집에 와서는 너무나 낯설고 그러니까 제대로 말도 안 하고 가만히 있고, 냉장고에 배고파서 없나 냉장고를 문을 열 때도 사람들 눈치만 보고 문도 제대로 못 열고, 또 맛있는 걸 차려주면은 그 엄마 아빠한테 그러더래. 양엄마 양아빠한테 이건 먹어도 돼요? 이건 먹어도 돼요? 자꾸 묻더래요. 왜 묻는 거예요? 자신이 그 집에 와서 그 부모가, 양부모가 너는 이제부터 내가 아빠고 내가 엄마다 그렇게 얘기하고 너는 내 자식이다, 여기는 네 집이다 그렇게 얘기해 줬지만은 그런 생각이 이 아이는 들지 않는 거예요. 자기가 분명히 입양돼서 들어왔음에도 불구하고 엄마 아빠라는 생각이 들지 않고 여기가 내 집이라는 생각이 들지 않으니까 자기가 손님처럼 여겨지기 때문에 거기서 마음대로 함부로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더군다나 이 아이의 마음속에는 내가 여기서 실수하면 혹시라도 또 파양되지는 않을까 하는 그런 두려움이 있기 때문에 더더욱 마음대로 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 아이를요, 그 부모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극진히 사랑해주고 늘 예뻐해주고 늘 품고 그냥 그가 원하는 것도 하나하나 해주면서 같이 그렇게 지내다 보니까 어느 사이인가 이 아이가 그 안에서 마음대로 냉장고 문을 열고 그 안에 있는 거 꺼내 먹고 그리고
이제는 그 지구에서도 막 뛰어다니면서 놀고 그렇게 지내더래요. 그러면서 그 엄마가 하는 소리가 얘가 이제는 나를 엄마로 여기는 것 같아요. 얘가 이전에는 손님으로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게 어려워했는데 이제는 손님이 아니야. 난 이 가정에 내가 우리 엄마 아빠의 자식이야. 이 집은 내 집이야. 그 생각이 드니까 거기서 마음대로 자유롭게 아이가 지낼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입양된 아이와 같은 사람들이었어요. 자격이 없는데 예수님께서 십자가라는 그 엄청난 대가를 지불하시고 우리를 이 예수님의 영광스러운 족보에 입양해 주신, 입적해 주신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제는 하나님 것이 다 우리의 것이 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우리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라는 것을 이렇게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날도 신앙생활 하면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눈치를 보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아요. 하나님의 것이 다 내 것이고 하나님은 우리의 좋으신 아버지라는 사실을 아는데도 불구하고 자꾸 어떻게 생각합니까? 조금 안 좋은 일만 있으면 아유, 내가 하나님 앞에 뭔가 잘못해서 내가 이런 벌을 받는 거 아닌가? 아유, 이번 주일 빠졌더니 하나님이 벌 줘갖고 내가 이런 어려움을 당하지 않는 것인가? 그런 생각을 계속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그렇게 온전한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하나밖에 없는 그 아들까지도 아끼지 않고 내어주신 그런 사랑 많으신 좋으신 아버지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우리 죄인들을 위해서 아들을 내어주셨어요. 그리고 그 아들을 믿는 자마다 구원받아 영생 얻어 천국 가고 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예수 믿고 우리는 뭐가 됐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이미 손님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권속, 또 하나님의 가족인 것입니다. 라합의 이름이 예수님의 족보에서 지워지지 않았듯이 생명책에 기록된 우리들의 이름은 결코 지워지지 않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번 한 주간 죄책감이나 두려움이 아니라 정말 내가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다 하는 그런 자존감을 가지고 자신 있게 당당하게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상이 주는 족보나 스펙이 없어도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시다. 그렇게 믿고 아버지 것을 마음껏 누리시는 성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는 이 예수님의 족보를 계속해서 써내려가는 그런 분들입니다. 16절 말씀 보세요. 거기 보면은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예수님의 족보는 예수님의 탄생을 알리는 것으로 마무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성경 마지막을 보세요. 이 성경은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 말씀을 거기를 보면요.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보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대위임 명령을 통해서 이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의 그 계보를 계속 이어가는 그 바통을 우리에게 넘겨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이제 혈통으로 이어지던 그 족보가 그 족보가 아니라 복음 전파를 통해서 영적으로 이어지는 새로운 족보가 시작된 것입니다. 여러분, 현대사회는 사실 개인주의가 너무 팽배해요. 그래서 내 구원, 내 신앙이 중요하지 남이 믿든지 말든지 뭐가 중요하냐. 그런 생각을 갖고 우리가 살기가 쉽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소비와 향유에만 집중하느라 나에게까지 이어진 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런 계보의 그 바통을 다음 세대나 이웃에게 전해야 된다는 그런 책임감, 그 사명을 우리가 잊고 살아갈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은 족보의 최종 목적지가 아니라 새로운 시작점인 줄 믿습니다. 무슨 말씀이에요 이게? 예수님을 만난 우리는, 예수 믿고 거듭난 우리는 이제부터는 예수님의 그 계보를 계속 이어서 우리의 형제자매, 우리 이웃들에게 끊임없이 우리 복음을 전하는 그런 분들이 되어서 그들도 또한 이 예수 그리스도의 영적 족보에 그 이름을 올릴 수 있는 사람이 되도록 만드는 그 책임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나 혼자 그냥 믿고 천국 가는 그런 것이 아니에요. 그런 내가 천국 가는 티켓을 확보했다. 이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이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역사를 내 다음 세대와 이웃에게 계속 끊임없이 전해주어서 이 예수님의 계보를 계속 이 족보를 이어가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어달리기 경주 해보셨어요? 이어달리기 경주를 하면은 아무리 주자가 빨리 달려갔어도 그 중간에 바통을 제대로 연결하지 못하고 떨어뜨리거나 놓쳐버리면은 그 팀은 실격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걸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 할머니가 권사님이고 우리 부모님이 뭐 장로님이고 권사님이라고 할지라도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 신앙의 바통이 나에게서 멈추면 내 자녀나 내 이웃은 영적인 고아가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이 거룩한 족보 릴레이를 계속해서 이어가시는 그런 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성탄이 얼마 안 있으면 다가옵니다. 이 성탄의 계절에 죄와 허물로 얼룩진 우리들의 족보에 들어와 우리를 구원해 주신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늘 기억하시는 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나에게까지 이어진 이 귀한 복음의 바통을 다음 세대나 이웃에게 전하시는 그런 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영적 족보의 다음 칸에 누구를 적으시겠습니까? 여러분의 삶의 주변에 내가 이 영적 계보의 이 바통을 이어줄 수 있는 사람이 누굽니까?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시는 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기까지 수많은 그런 믿음의 선배들이 이 피와 땀으로 이 바통을 지켜왔습니다. 그 바통이 이제는 우리 손에 있는 거예요. 우리 세대에서 이 거룩한 영적 족보의 릴레이, 이 바통이 끊이지 않도록 영적 책임감을 지고 살아가는 그런 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인간의 족보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예수님의 기적이 오늘도 우리의 삶 속에서 계속 이어지도록 만들어 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족보는 단순히 죽은 사람들의 명단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죄 많은 인간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붙드셔서 마침내 구원에 내시는 하나님의 열심이자 사랑의 기록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부끄러운 족보 속으로 들어오셨을 뿐만 아니라 또한 우리를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족보로 옮겨주신 이 놀라운 은혜를 기억하며 매일 매 순간 감사와 찬양과 영광 돌리며 또 우리에게 주어진 바통을 우리 이웃에게, 믿지 않는 수많은 영혼들에게 전할 수 있는 그런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